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인해 감사합니다. 선인이나 악인에게까지도 주의 긍휼과 때를 따라 단비를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 무릎으로 사모함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진히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제목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로 조금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 12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를 오늘 밤에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이어서 좀 해볼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시 119편 130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우둔하다는 것은 초등학교를 못 나왔거나 혹은 학교를 못 다닌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등을 했어요. 앞이 아니라 뒤에서 1등한 겁니다. 그리고 받아쓰기를 봤는데 50점 맞았고 수학 점수가 40점. 이런 사람이 우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이나 시편에서 나오는 우둔한 자는 스올 그리고 음부 혹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 또 원수 마귀가 사탄이 이끄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우둔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읽을 때 특별히 잠언서나 시편 성경 읽을 때 우둔하다, 미련하다라 얘기를 하면 나같이 공부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지혜로운 자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 혹은 연고대 나온 사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학교 성적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둔한 자는 뭐냐?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한때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그
혈기등등한 사람, 또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보세요. 고집을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죠. 그러니까 그 고집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써요, 못 써요? 그게 살리는 데 씁니까? 아니면 죽이는 데 써요? 남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니면 해를 끼칩니까? 가족에게 행복을 줘요,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열심히 돈 벌죠? 벌어봤더니 어때요? 벌어본 적이 없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럽니다. 가난할 때가 더 좋았어. 그러니까 풀뿌리 음식 먹을 때가 더 좋았어. 그러니까 김치라도 장독대에서 그냥 김치라도 꺼내 먹을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돈 생기고 더 좋은 차에 더 편안한 집에 에어컨 나오는 집에 살아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그것이 분명히 환경은 나아졌는데 현실적으로 행복해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해서 그렇거든요. 우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얽혀지는 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 얽힌 실타래처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안이 열린다 그랬죠. 빛이 비쳐서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단순히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삶의 명확한 절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 불행할 수 있는 길, 진짜 영원한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길이냐, 영원한 멸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병들게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렇지 못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는 순간 빛이 비쳐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너무 말랐다. 살 좀 쪄야겠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래요. 자기는 살 쪄야 된대. 더 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뺄 생각하지 말고 건강할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왜요? 10대들의 안경은 대부분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의 모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망조든 거예요, 망조. 남자애들은 힘, 그래서 알통 뭐라 그러죠? 남자는 갑바, 그러죠. 막 알통에 그죠? 예, 뭔가 이렇게 역삼각형에 그렇게 하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기 있어요. 그런 죽을 짓 좋아하는 애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것들로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열었을 때 영안이 열려서 살고 삶과 죽음, 영원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정확한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다 그것이 죄로 보이는 것이고 음란함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 썩어질 것 찾고 있다는 게 눈이 빵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리니까 뼈밖에 안 보이는 깡 마른 데서 자기는 살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너무 말라가지고 빈혈 생겨가지고 앉았다는 핑 쓰러질 정도로 말랐는데 언니는 뚱땡이 막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모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부모가 보면 얘는 지금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도 지금 건강을 회복할까 말까 하는데 자기는 막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말씀에 빛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외모로 금이나 아름다운 사치품, 샤넬이나 이런 사치품으로 아름다움을 치장하지 말래요. 그럼 뭘로 하래요? 주님의 신부로서 정절,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키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도 그걸 봐요. 외모 이쁜 건요, 석 달도 못 갑니다. 이뻐서 결혼하셨죠? 아멘. 박자가 좀 늦으시네.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왜 그러세요?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 또 사랑받을 기회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기회 드릴게. 이뻐서 결혼하셨죠? 아멘. 네, 아멘. 내일 특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쁨도 3개월을 못 넘겨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한번 집에서 생활해 보세요. 그럼 뭐 생활 습관 다 나오잖아요. 방구 끼는 거, 코 고는 거, 뭐 이 가는 거, 뭐 다리 긁는 거, 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나 그것 때문에 혹은 그런 허물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냐? 보면 어떤 사람들 외모를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결혼했을 때 진짜 안 어울린다 그랬거든요. 외모를 한번 보세요. 저는 시골에서 온 머슴. 완전 시골 그 된장 냄새, 된장 아니고 청국장 냄새 풀풀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울에 아주 소련이 아니라 세련된 공주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머슴 하나가 공주님 모시고 다니는,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 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자신의 젊음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공통 분모가 되어서 서로 함께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지만 지금 보세요. 얼마나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아멘. 네, 분위기 채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닮아간다고. 참, 그래서 그게 빨리 눈이 띄면 빨리 행복해지는 거고, 그게 눈이 늦게 열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성형한다고 난리를 치고 성형 안 해준다고 막 집에서 대판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그런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예. 차라리 그 비싼 돈 들여서 살 빼려고 다이어트 약이나 비싼 약 먹으면서 빼려고 하지 말고 금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럼 내 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얼굴이 모세처럼 광채가 나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기도만 하면 하나님 크게 들으시고 빨리 응답하시거든요. 아멘. 왜? 얼마나 좋습니까? 또 부르심 발견하면 진짜 존귀케 되는 거거든요. 예, 차이경 목사님하고 부산에 정경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어요. 주님이 차이경 목사님 나타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나의 주의 종들이 내 마음에 너무 고통을 준대요. 근데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라 그러시더래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너를 골랐다. 이거 뭐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의 교만을 꺾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기분 좋은 말인데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은 말이에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난한 거, 뭔가 남들 보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게 은혜입니다. 난 됐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한 학력, 이만한 외모, 이만한 배경, 이만한 재정, 이만한 여건이면 됐지 하면 그렇게 됐다라고 채워진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가 없다고요. 근데 저는 보세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광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밀양 박씨예요. 지금도 다 박씨들만 있고 교회에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마을 바깥에 있어요. 한참 한 30분 걸어 나가야 마을 버스 정장까지 가야 그 버스장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제 꿈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꿈도 없었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저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지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뻑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구별하여 했나니 그 엄마 모태 생성되기도 전에 구별했대요. 열방의 선자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방이 10개니까 넓은 집에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 읽을 때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 막 온 세계인 거예요. 지구촌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영어 공부해야 되겠네. 그리고 영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무조건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였어요. 대학 가서도요 열심히 밤새서 공부했는데 C학점 나오는 거예요. 출석하고 숙제 내면 나오는 점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은 잘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예요. 성실히 참여하고 출석하고 숙제를 잘 냈기 때문에 C학점을 받은 거예요.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fail 되는 거죠. F학점을 맞는 거죠. 그랬던 저였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골 이름 없는 무명의 산골짜기 소년을 주님께서 조금씩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도전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종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하나님 저런 인간도 쓰는데 나도 쓰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 예, 누가 아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진짜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다면 못 쓸 사람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차이경 목사님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오시잖아요. 너무 좋으셨죠? 예, 차이경 목사님이 그거 아세요? 저희도 은혜 받지만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 오면요 사역자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저희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중보하시잖아요. 신나셨어요. 좀 다른 데 한 설교 보세요. 좀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춤을 추셨잖아요. 거의 뭐 코미디 개그 콘서트 수준이었잖아요. 기쁘셔가지고. 본격적인 거는 다음 주에 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세요. 야, 진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많은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저희 집사람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하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다가 막 부부싸움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큰 아픔인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혼한 가정들이 참 많지만 그것도 큰 아픔인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사역자 중에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 조이스 마이어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성 사역자의 한번 사역도 보십시오. 지금은 수만 명을 영향을 끼치는 분이지만 그분의 어릴 때부터 삶을 보면요 처참하거든요. 강단에서 입에 내뱉기도 어려운 그런 학대와 성적인 학대와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가운데 그걸 진짜 그 목숨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붙어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향력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버림받고 어디 내세울 거 없고 지혜 없는 아주 연약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유약한 존재를 부르셔서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이전에 부러워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역겨운 오물과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부러워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쓰레기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역겨워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아는 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아멘. 근데 아직도 그게 좋다? 그게 부럽다? 우리 부모님 왜 나한테 그렇게 못해줘요? 우리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못해줘요?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눈이 먼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네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불러주셨네요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멘. 예, 그래서 시 119편 56절에 차혜경 목사님이 그 평생의 중심으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래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재산은 이겁니다. 여러분 재산 한번 떠올려보세요. 1호 재산 뭐예요? 자동차? 집? 네? 뭡니까? 잡힐 만한 거 1호 재산. 오토바이는 팔아서 안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산 있잖아요. 자산 1호 자산.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킨 자산, 말씀에 순종한 자산들 있죠.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광채가 되는 거예요. 적게 지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적은 영광을 갖는 거예요. 많이 지켰죠? 그럼 하늘에서 많은 영광이 영원한 겁니다. 안 지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자식들 좋은 학원, 뭐 좋은 공부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내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죄 안 짓고, 순종하기 위해서 누명 쓰고, 순종하기 위해서 비난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영원한 자산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믿음의 유업을,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들 뭐예요? 부모가 잘 심으면 자식도 잘 심어요. 저희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안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집사님이라고. 안요셉, 안다윗. 참 성을 잘 지어야 돼요.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변씨보단 나아요. 그래도 변요셉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아버님이 오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뭐 5남매가 7남매가 하여튼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늘 하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도 있고, 그분은 안집사님은 건축업 하시던 분인데, 이제 평생의 아버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아버님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지역교회를 섬길 텐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 가장 헌금을 많이 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 유업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야, 집을 지으니까 자기 집이 어떤 집이냐면 영화에서 나오는 집이에요. 이게 딱 들어가면 벌써 잔디가 넓고요. 2층 집인데 이 뭐를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탁 올라가면 이게 민영화 야수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궁전 같은 그런 집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본인이 직접 짓거나 아니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방도요. 그럼 또 지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집에 갈 때 애들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한이 경화를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집안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회자였는데 제일 많이 심으신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업을 보여줬고 또 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 못하면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가서 했는데 내 새끼들이 그렇게 하면 기쁘고 그렇게 못하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요, 그냥 기도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 가든지 매일 철회하는 거예요. 매일 철회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 명단 달라 그래요. 명단 달라 놓고 이름 뭐 50명, 50명, 100명이면 100명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차를 사줬던 분도 예전에, 그분도 자기 평생 소원은 차를 50대인가, 제가 50대라 그랬나요? 50대를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사주는 거래요. 제가 27번째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물론 어려서 팔았지만 마음 아픈데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또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그렇게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 청소는 그건 내 담당이다, 내가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좋은 주옥 같은 약속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자기 분수것, 내 믿음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예,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정경 목사님의 교회 가면 그 어떤 분이 계세요. 제가 표현은 좀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 갈 때마다 보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셔요. 좀 나이가 드신, 제가 봤을 때 한 60대, 50대 후반이나 60대 중후반, 하여튼 뭐, 예. 항상 어디 계신 줄 아세요? 화장실에 계세요.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와 계셔요. 뭐 할까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이 1층, 2층, 3층이 있거든요. 그리고 넓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계단 있죠. 계단을 늘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뭘 이렇게 아주 꼼꼼히 닦아요. 이렇게 뭐 선반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분 왜 저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분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자기가 잘하는 걸 곰곰이 생각하니까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뭐? 청소. 그래서 시키지 않았는데 모년가 모장가 하여튼 이렇게 모자지간에 와가지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청소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종사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없습니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도 같이 와가지고 엄마가 하니까 와서 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좋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유업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오늘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거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냥 우리 고등부는 중고등부는 모이면 그냥 교회 심심하면 교회 가요. 교회 가서 2명 이상 모이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원아 뭐 했다고? 2명 이상 모이면 뭐 했다고? 손잡고 기도했대. 저희 분위기였어요.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누가 2-3사람 적으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냥 기도가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예. 교회는 컵라면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뭐 수다 떨러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오는 거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뭐 2-3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꾸 와요. 그래서 한 열댓 명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누가 인도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게 뭐 목소리 들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하여튼 뭐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새겨진 거,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마치 불도장으로 찍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읽잖아요. 눈물이 나요. 그때 그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김 목사님 하나 은혜 주셔가지고 하늘에 천국에 올라가서 생명책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이름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정 목사님 이름을 확인했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 목사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이름을 나의 사돈이라 뭐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다른 이름 사명이 뭡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확인했는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열방의 선지자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이용할 도구로 부르지 않으시고 또 어떤 타이틀로 부르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타이틀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겨울 때마다 혹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졌을 때 혹은 또 심지어 성공했을 때 또 뭐 잘 나갈 때도 그러니까 바닥을 쳤던 정상에 올랐던 상관없이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원래 그런 업적이나 성공이나 실패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듯이 나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자리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요. 교만했다가도 언제든지 그 고개를 꺾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겸손의 옷을 다시금 여밀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희 장모님도 젊었을 때 참 어려워서 막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
새벽에 막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 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 부모님 생신이었습니다. 1주차로. 그래서 생신이었는데 제가 이 한 주간 신약 성경 읽기 이거 전해드리고, 또 차이경 목사님 회개책 이거 아무 때나 눈 감고 딱 펼치세요. 오늘 그것만 하세요. 그거. 예, 그럼 하는 만큼 하시고 여유가 되면 그 다음 장 하시고 뭐 이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시더니 이걸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죠? 예? 맞아요. 굉장히 참 그때 핍박도 많았어요. 제가 봐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집을 사라. 뒤를 돌아봤대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뒤를 돌아볼 정도로. 그래서 돈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 집사님에게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집을 사라 그랬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사?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경매해봐 경매 그러는 거예요. 경매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 돈 없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대줄게. 단돈 제로로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은 돈 한 푼 없이 5천만 원짜리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세금까지 다 해서. 사자마자 그것이 1억 얼마가 된 겁니다. 태화강 바로 옆에 있는 빌라거든요. 5층짜리 빌라인가 그래요. 거기 2층입니다. 울산 태화강 있잖아요. 바로 강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아니 돈 한 푼 없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그냥 집을 사라.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냥 나누기만 했어요. 뭐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뭐 집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들었던 집사님이 다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불과 그 들은 지 한두 달 사이에 뭐 경매 봐가지고 뭐 했다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을 안 샀으면 우리 손주들이 귀엽고 예쁜 공주님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품에 와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었겠냐고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어떤 거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리고 진짜 여러분 주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혹은 뭐 어그러진 관계든 또 내면의 어떤 것이든 간에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 밤에 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왜 기도합니까? 진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읽다가 이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 시즌, 그때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오늘 이게 보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15장 6절 읽어봅시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이 임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줘요.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이름 자체도 아브람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자식 있어요 없어요? 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를 볼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뚱딴지 같이 자식 하나도 아니고 뭐예요? 바깥으로 데려가더니 하늘의 별을 쭉 보여주시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게 네 자손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딱 될 것까지만 믿는 습관을 빨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내가 계산한 만큼, 내가 잰 만큼,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하다는 그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이걸 빨리 깨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느냐?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네 자손 많이 주겠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뻥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죠? 모래는 둘째 치고 한 명이라도 좀 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보신 분 아멘. 하나님 보신 분 아멘. 근데 그럼 예수님이 믿겨지는 분 아멘. 하나님 믿어지시는 분 아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믿어지시는 분 아멘. 이게 신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의로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은 다 하는데 현실에서는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경험을 믿어요? 이성이 더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여러분의 입이 말씀을 말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시간이 많아요? 지난 30년, 50년, 60년 동안 이 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 근육 자체가, 제가 군대 얘기를 했잖아요. 수색대에서 한 주 동안 살인 연습을 했어요. 살인 연습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람 죽이는 거. 그 말이죠. 사람 죽이는 연습을 했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했는데 손이 바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1시간을 했는데 1시간을. 더 이상 안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싸우거든요. 하극상도 일어나고 막 전에 깡패고 태권도 막 유단자고 막 다 이래요. 사회에서 나름 한 주먹 한다는 사람들이 수색대 다 모였거든요. 사단 직할 때라. 저는 검도에서 거기 들어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막 근무서다가 막 서로 두들겨 패고 막 몇 바늘 꼬매고 막 이빨 부러지고 막 매달 그러거든요. 매달. 막 그런데 이거 사람 죽이는 거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1시간 연습했는데 손이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근데 이 입은 지난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익숙해진 거예요. 믿음 없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남 탓하는 말에 이 입이 그냥 완전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그러니까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버튼 누를 필요 없죠. 그냥 반응이 그래 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차가 운전하는데 뭐가 갑자기 팍 꼈어. 입에서 팍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2분 특별한 사람을 봤는데 제 입에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욕이 나오려면 저는 이제 입에서는 안 나왔고요. 마음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나오는데 선교사님 2분이었어요. 제 친구 선교사님하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탁 끼는 순간, 진짜 사고 나기 직전이었거든요. 탁 끼는 순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두 분 다? 아이 참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나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속에서 막 불불 나오는데, 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 몸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하면 저주를 불러온다, 그렇게 하면 네 몸이 병든다, 그렇게 하면 단명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는 그 일에 몸이 그냥 꽉 쩔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입과 눈이거든요. 입과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뺄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잘합니다. 천국 가면 다 평등 해가지고 다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영광으로, 똑같은 지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뭐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친밀함을 가진 그대로의 상급과 영광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의 몸을 입습니다. 입지만 그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또 자신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과 우편 강도가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줍시오 하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영광이 다르다라니까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상급의 결정은 천국 가서 안 돼요. 이 땅에 따라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도, 그 교회라는 곳이 완벽한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함 부딪히면서 훈련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나랑 꼭 반대 있는 사람이 교회 다녀. 보통 사회 같으면 내가 피하면 되고 안 보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꼭 내가 싫어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인내를 배워요. 용납함을 배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법,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또 자신을 죽는 모습을 보는 거고, 또 도저히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도움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신비입니다. 신비.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세상의 패턴, 심지어 국가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혹은 학교에 가면 또 법들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 그룹에 가든지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가면 그 법보다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법 따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뭐 성경 얘기지, 오래된 옛날 얘기지, 뭐 종교 이야기지, 뭐 하나님 그 2000년 전 얘기고 4000년 전 얘기지, 뭐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스스로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가 먹기 전에는 기준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누구예요? 누구의 말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기준이 둘로 바뀌어요. 뭐예요? 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주님 제가 더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도 그건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 나는 얘기지, 사회생활 해봐요. 지금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돈 버는 게 새벽부터 막 그 비 맞추려면요 이 업계를 모르셔서 그래요, 막 이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분위기 파악 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리타분하게 지금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대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좁은 길,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모든 배웠던 사회의 흐름들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신대요. 하나님이 상 주면 급이 틀려요. 예. 우리 소망의 원조가 아빠 생일이라고 선물 줘요. 제가 마음만 엄청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림을 그려요. 선물 그려요. 거의 매주 선물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거의 매주 선물인데요. 사진 찍고 그리고 처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주는 거 뭐 줘봤자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크게 받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제 어떤 잘 나가는 그 사업가를 만나서 뭐 별거 아니에요. 선물 하나 봉투 하나 띵 내미는데, 띵 내미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하는데 막 그 티켓이 장난 아니고요. 정치인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딱 가잖아요. 뭐 작은 선물이 하고 떡 주는데 급이 틀려요, 급이.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헤롯도 기쁘니까 어떻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딸 주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이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주겠다 그러거든요. 뭐 하면 찾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딱 떠올릴 때,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A.W. 토저가 이 말을 했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뭐 머리로는 이해하죠. 이래저래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그분의 크기가 얼마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현실적으로 좀 지금 월세를 못 내요. 혹은 지금 사업장 운영을 해야 돼요. 혹은 자식 등록금을 내야 되고, 또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차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뭐 생활의 필요는 채워졌지만 내가 소원하는 뭐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또 국가를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뭐 각자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하실 수 있다고 진짜 믿고 계십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작다면 늘려야 될 것이고,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각자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그러진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믿어드리세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영원한 실패를 당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겠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건데, 심판날에 갔어요. 평생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고 또 나름 성경도 읽고 봉사를 했는데,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날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가르시는데, 주님이, 난 당연히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급 고사하고 주님이 이렇게 보더니, 난 니 모른다. 누구? 니 누구?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다녔는데요, 온누리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다녔는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녔는데요,
네 누구? 어제 박철수 목사예요. 박철수 목사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하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의입니다. 의. 너 의롭지 않다, 불법을 행했다 그러거든요. 오늘 보면 그렇게 되면 주님 뭐라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러거든요. 아니 저 예언했어요, 저 병 고쳤어요, 저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 회심시켰다니까요. 근데 주님 뭐래요?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맞아, 네 능력, 그런 능력 진짜다. 근데 뭐라 그래요? 몰라요. 나 모른다. 왜 모른다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 그러거든요. 불법은 뭐냐?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에게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 왜 하려고 할까요? 왜? 안 읽으면 몰라. 몰랐는데요? 돼요? 안 돼요? 주차 여기 하면 딱지 끊겼어요. 몰랐는데요? 그럼 반환해 줍니까? 제가 우리 그 부천집 옛날에 그 서왕사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우리 장모님 댁이. 거기 카메라가 없었어요. 전에는 그 서왕사 앞에 카메라. 그러니까 뭐 물건을 가지러 제가 3번을 갔어요. 들락날락 3번을 했단 말이에요. 3번 찍혔어요. 카메라가 몇 년 전에 3번을 찍혔단 말이에요. 그 한 번당 그리고 뭐예요? 그게 신호 위반이잖아요. 세요. 그게 그 빨간불에 지나간 거니까 3번이 된 거죠. 거기 구조가 특이하거든요. 그냥 주차하면 되는 건데 그냥 지나갔어요. 늘 하던 대로. 그런데 3번, 이틀 사이에 3번 왔다 갔다 물건 나른다고 한 거 딱 3번 끊긴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경찰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의 힘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는 이해도 되고 깎아주고 싶은데 깎아줘요? 못 깎아줘요? 못 깎아줘. 이게 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행하는 거 고사하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와서 말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빼앗을 말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말씀을 읽어야 빼앗지, 들어야 빼앗지, 믿어야 빼앗지. 아예 마귀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빼앗을 말씀도 없어. 가라지들만 수부룩해요. 비참한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 이 성경책을 여러분 손 안에 줄 수 있는 게 200년도 안 된다니까. 200년도 100년 전만 해도. 지금도 북한, 중국, 얼마 전에 유튜브 제가 봤는데요. 몇 년 전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성경을 배급하는 순간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성경을 배급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 갖다 주니까 막 완전 기아 상태의 음식을 몇 줄을 굶은 사람 앞에 음식을 떨고 놓은 것처럼 막 달려들고 이걸 부둥치 않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 성경 없으니까 어렸을 때 외웠던 주기도문하고 빌립보서 조금, 마태복음 조금 자기가 외웠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명으로 버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어요? 자, 3권 이상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몰랐는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책을 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싼 성경책 많이 줬는데 뭐 했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법대로 향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읽긴 읽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요 말씀은 달아. 아유, 왜 이런 구절을, 오늘 왜 이런 구절을 몇 구절 나눌 거예요? 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지? 피곤하게 힘들게 꼭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꼭 약점만 건든단 말이야. 이런 구절 안 먹어요. 그런 구절 안 먹어요. 못 본 척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불법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있잖아요.
처음 출발 때는 자, 요 각도나 요 각도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끝이 살짝 서로 틀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지나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은데 약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예 다른 곳에 간다니까요. 다른 곳. 사울왕이 겸손으로 출발했는데 욕심으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기는 순종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도 어떻게 돼요? 왕의 직분은 그대로 있죠.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안 도망가죠. 따라 왕으로 모시잖아요. 3, 40년을 더 해요. 더 3, 40년 아니군요. 꽤 오래 합니다. 꽤 오래. 10여 년 이상 더 하죠. 꽤 오랫동안 꽤 긴 시간을 왕으로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 보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버렸다 그래요. 그럼 주님 뭐라 합니까? 저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렸느니라.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다고요?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존재를 뭘로 나타내요?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냥 말씀 시간에 졸거나 말씀 시간에 영적으로 이상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묶여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100%예요. 100%. 이유야 어쨌든 말씀 시간에 졸고 말씀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사단의 밥인 거예요. 근데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도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거든요.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면 그 미워한 그 말씀의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존귀도 있는데 그걸 미워하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치셨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10분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살 타겠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차가 지나가는데 다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내 다리 부르셨다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망하겠다고. 미쳤어요. 네?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불법을 행해놓고, 지가 하나님 법을 다 욕심 가운데 불법을 행하면서 온갖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을 해놓고 하나님 치셨대. 하나님 우리 집 망하겠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지 말라니까.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불법한 거예요? 하나님 불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이 소리를 가는 곳마다 들어서 그래. 귀가 아파, 귀가. 지가 망하면 다 하나님 쳤대. 하나님은 그 망한 가운데서 살리려고 애쓰는데 완전히 쫄딱 망할 것도 어떻게든지 살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 도와주시는 분한테 당신이 나 망하게 했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삿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아멘. 예, 우둔한 거예요. 우둔한 거. 지혜가 임하면 겸손해집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법을 벗어났습니다. 정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 탓, 형제 탓, 남 탓, 환경 탓, 자신 탓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겸손히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진리를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을 열 때에 진리의 빛이 비쳐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종에게 그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러시거든요. 이야,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온갖 말을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저 사람 귀가 얇아, 귀가 얇아. 귀 얇은 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귀 얇은 사람은 잘 속습니다. 사기 많이 당하고요. 쉽게 믿고 쉽게 당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한 길로 꿋꿋이 못 가요. 뿌리를 깊이 못 내립니다.
뿌리를 심었는데 여기서 평생 해야지 하는 거 언제든지 누가 다른 말 하면 저기가 더 좋대 그러면 팍 뽑습니다. 그리고 탁 집어내. 그리고 조금 있다 좋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면 더 좋은 데가 있다네. 퍽 뽑아가지고 그 나무 살겠어요? 그 나무 열매 맺겠냐고요. 여기 보면 세상의 방법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멸망에 빠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잠언서에. 그게 보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스승이 많아요. 그래서 온갖 자기 생각에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온갖 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신 이 말씀 말고 다른 그럴싸한 세상에 좋은 얘기를 믿는데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동을 삼간대요. 주의한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절대 기준이 생긴다 그랬죠. 저는 기준 자체도 없었어요. 기준 자체도 휘어져 있었어. 기준 자체도 애매모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절대 기준이 딱 생겨. 양보하지 못하는 빛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모든 시간도 내 남은 인생의 목적, 재정,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림줄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해요? 솔깃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되면 많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죠? 왜요?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가거든요. 사단이 쓰는 것은 쥐엄열매예요. 쥐엄열매. 톡톡톡 던져주는 거예요. 돼지 때 도살할 때 쥐엄열매 뿌리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온갖 좋은 말들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지도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계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건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쥐엄열매 톡톡톡 던져주고요. 아니 저희가 이제 상담하러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부르심을 알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진리의 길을 대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면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다른 단체에 가잖아요. 대단한 사람으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평강이 없는데 저길 가면 멸망당하고 저길 가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저길 가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망하는 길을 가는 교만의 길을 가는데 다른 단체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그 단체 리더들이 방방방방 띄워줍니다. 죄를 돌이키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큰 사람으로 더 부풀려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본인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나를 알아주거든. 나를 인정해주거든요. 어디 가도 인정 못해주는데 그 단체 가니까 인정해주고 막 오히려 여기는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예언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오히려 우리를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사람의 이 교만함을 극치로 올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여러분 좀 있는 사람 또 가진 사람 교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오면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칭찬해 주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죄를 직시해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칭찬해 주는 게 좋겠죠. 저희는 그걸 안 하거든요. 물론 그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예, 저희가 막 책망한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뜻이 이러니까 그 길로 가도록 힘을 실어드리지 저희가 막 무식하게 막 책망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못 받아요. 그것도. 예. 그렇게 좋게 위로하고 가족이 내가 어린 사람이면 내 친동생처럼 또 나이 든 사람은 제 부모님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이 길로 가셔야 삽니다. 이 길로 가야 가정이 살 수 있고 부르심에 갈 그걸 버리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해도 기분 나빠해서 가거든요. 근데 딴 데 가면 그 죄의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막 이 안에 있는 허영심과 이 교만함을 극대화시키는 말들을 한다니까요.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이렇게 버티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별표 300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누가 받는다고요? 사람을 믿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 의지하는 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가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사울왕을 보면 돼요. 사울왕이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여전히 제사 드려요. 여전히 비싼 절기 때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저를 버렸다 그러거든요. 왜 버렸대요? 그가 내 말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이끌어간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평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두통이 사라져요. 말씀이 들어와야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신뢰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채워진 만큼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빼앗긴 만큼 공허하고요, 힘들고요, 입에 불평나고 욕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거든요. 생명이라 그랬고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은 먹지 않으면서, 말씀은 채우지 않으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그럽니다. 왜요? 듣는데 다 흘러가는 거예요. 길가밭이 돼서 마귀가 새가 돼가지고 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 그냥 앗아가는 겁니다. 저주가 뭐라고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울왕도 계속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예배는 예물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혹 깨달아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 두기를 싫어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마당만 밟는 거고 개의 피와 돼지의 피를 바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성전 문 닫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전 다 쓸어버리겠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초토화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한나 사모님이 하나님이 굉장히 계시적인 환상을 보여줬는데, 꿈이었나요? 주님 뭘 보여주셨냐면 한국에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부는데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소수의 교회들이 그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름 없는 교회들이 한국 지도 전체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환상 중에 뭘 보여주셨냐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 확 부니까요, 북한에 있는 지혜교회가 남한에 있는 교회보다 그 환란을 견디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남한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대부분 훅 불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뭐 과하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7개 중에 2개입니다. 2개. 예수님의 눈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흥을 경험한 그 소학교, 에베소 교회는 도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엎었다니까요. 도시적 부흥을 가져온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또 디모데가 이어받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교회를 돌봤던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 촛대 옮긴다 그랬거든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촛대 옮겨졌어요. 7개 중에 교회 중에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가톨릭에서 예배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주님의 눈이 고결해서 악을 견디질 못한다 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는 그 수준을 너무 낮춰놨어요. 예수 믿는데 사형리에 동의하면 천국 갈 것처럼 그래 가짜 복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결한 그 수준을 쓰레기처럼 떨궈놨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안전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 머물러 있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돈 벌 걱정, 돈 벌 집중, 사업하시는 분 돈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 걱정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주일에 제일 많이 하는 일 그것만 주로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구상을 하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 막 밤이고 낮이고 그 구상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 썩어질 돈 벌 때도 24시간 생각을 하는데 그죠? 생명과 진리에 있는 그 말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뭐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요? 미쳤어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과 같이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학 문제 푸는데 안 풀리죠?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그럼 수학 어떻게 한번 풀까요? 영어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주님하고 같이.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고등학교 내내 그랬다니까요. 그 습관이 되니까 대학 가서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뭐 잘 돼도 하지만 잘 되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잘 안 되면 주님 이 문제가 도주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 짓을 왜 해? 지가 무리수든 유리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우리 때 막 주관식 문제 나온다고 그게 유력한 대입 시험 문제 중에 후보 문제 한지였거든요. 제가 1시간 40분 푸는데 못 풀었어요. 다시 풀었잖아요. 누가 막 귀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난 풀고 있는데 귀를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누구야 그랬어요. 자력수 시간에 우리 담임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화 안 내시고 칭찬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화내고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러운데 뭐 빨래 개면서 세탁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과 방언을 합니다. 말씀을 무조건 말씀이 들리도록 하고 좋은 정경 목사님 말씀이나 또 저희 교회 말씀이나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걸 무시로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그걸 못 들은 상황이면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거의 24시간 의식이 있든 없든 계속 차를 타고 가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1,400km를 달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아주.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과 환경과 여건 다 틀립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제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업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그런 환경을 창의적으로 지혜를 내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붙이는 거예요. 써다가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계속 붙이는 겁니다. 예. 아멘. 그렇게 해서 먹으셔야 돼요. 무엇이 저주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육신의 힘과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 다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남의 얘기 같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 얘기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오직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도 내 주먹 믿습니다 하고 보이는 것만 하겠다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이 믿으면 소망이 아니라 그랬죠.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약속 언약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5장 9절 읽어봅시다. 15장 9절 7절 8 6절 7절 8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자 봅시다.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머지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예배드려라 그래요. 네가 믿는 거 내가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의롭게 여기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땅 주겠다. 땅 필요하신 분만 아멘. 예,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땅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묻습니다. 그 땅을 준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너무 좀 가볍게 읽는 기질이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요. 자, 황소를 반으로 쪼갰어요. 각을 뜨고 내장 다 씻어내고 딱 쪼갰어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죽이면 끝나. 제 아내가 이제 철분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어렵게 소 간을 샀습니다. 한 정육점을 한 9군데 10군데를 섭외해가지고 결국은 그 김포에서 못 찾아가지고 인천까지 가가지고 미리 이틀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소 간 5kg를 샀습니다. 근데 그걸 무슨 냄새를 제거하려면 우유에다 담궈야 된다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절반을 잘라가지고 우유에 1시간을 담그고 그래서 제가 요리를 내서 줬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간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정말 훌륭한 남편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나머지 반쪽은 저희가 일주일 비워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냉동실에 넣었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잘라서 내쓰면 냉동실 들어가면 이제 맛은 반감되는 거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 간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특별 세일로 해가지고 싸게 샀거든요. 근데 이 소 간 하나 철분에 아주 좋습니다. 빈혈에 아주 좋아요. 빈혈에 이걸 샀는데 근데 보세요. 3년 된 암소면요 굉장히 큽니다. 6, 7개월만 돼도요 그게 지금 2016년도 시세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70만 원 6, 7개월 된 게 2016년도에 465kg의 소 한 마리가 1140만 원이었어요. 그때 속값이 올랐을 때. 지금은 보통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소가 한 500만 원, 좀 좋게 나오는 게 800에서 900 정도. 진짜 좋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소 한 마리가.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가축을 끌고 갔으니까 쉽게 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소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특별한 손님이 왔으니까 저 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반응이 어떤가? 예.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해도 존중하는 거잖아요. 소고기 1kg을 여러분에게 몇 근이에요? 10근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드시라고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을 보면 내 말 믿어주니까 고맙다. 너 의인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땅 준다는 증거가 뭔데요? 그랬더니 뭐 하래요? 예배 드리라.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안 하거든요. 예배는 절대로 빈손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거든요. 주님이 정하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그다음 뭐죠?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거거든요.
그 보면 지금도 많은 나라에 가보면 3년 된 소는 둘째치고 암염소나 염소나 수량도 가난한 사람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동남아 지역에는 그 가난한 지역에는 그 염소나 양을 분양해 줍니다. 공짜로 줘요. 암수를 줘가지고 지금 그 사역하거든요. 암수 한 마리를 줘가지고 그래서 몇 마리 이상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2마리를. 뭐 7마리 이상, 5마리 이상 키웠을 때 그럼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암수 한 마리씩 주면 돼요. 돌려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그만큼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받은 걸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때나 지금이나 심지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돈 1,000만 원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소고기 먹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아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큰 희생과 대가를 진짜 믿으면 진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거액의 돈과 재정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보세요. 일단 각을 뜨면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언약식인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쪼갰잖아요. 소를 반으로 쪼갰잖아요. 깬 사람을 몸을 그렇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데 누군가 어기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벌이 뭐라고요? 쪼갠다는 거예요. 몸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쪼개버린다고요. 신학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이게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걸 드리면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쪼개겠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잠들어요. 그 주님께서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땅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잠든 사이에 일방적으로 지나가 버리세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 너는 인간으로서 약속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은혜로 이 말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결정적인 영적 도약 직전에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없던 아주 엄청난 희생 제물을 바칠 걸 요구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 그 소돔 왕을 쳐들어오잖아요. 그 외부 적들이 와가지고 완전 다 잡혀가잖아요. 롯도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병들 데리고 와서 구출해 오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의 10%를 떼주는 겁니다. 이야.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전쟁에 나가서 얻었던 전리품의 10%를 떼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구약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신약에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양가축을 바치죠. 처음에는 암소를 바치는 믿음도 바치는 것도 믿음을 반응을 해야 순종이 가능했던 영적 수준이 있어요. 암소 한 마리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이상 바친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전쟁 후에 전리품의 10% 천문학적인 재정이거든요. 천문학적 재정. 그걸 기쁨으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자 봅시다. 내 믿음이 자랐다. 왜 대답을 안 하죠? 내 믿음이 자랐다. 순종도 자랐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자랐다. 근데 창세기 22장쯤 되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22장 2절 읽어볼까요? 22장 2절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은 절정에 이르는 순간 원하는 재산도 또 우양가축도 풍성히 얻었고 자식도 얻었어요. 할렐루야. 다 얻는 순간 뭐예요? 그 어떤 재산이나 금붙이나 땅 문서나 수종드는 남녀 종들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귀금속보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야, 10년만 나신이로 드려라. 아니면 남은 평생 레위인으로 드려라가 아니에요. 죽여서 내장 다 빼고 똥 치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려는 거예요. 이야.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다음 단계의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도요, 아브라함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영적인 도약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승진이나 어떤 지경의 확장이나 부르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엄청난 희생 제물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저희 가정에게, 저희 부부에게. 밴쿠버에서 여기 올 때도 그 좋은 환경을 다 접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재정적인 영역, 교계에서의 어떤 위치, 영향력, 기회,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 가운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놓고 왔거든요. 이 길을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모든 땅의 축복을 받을 만큼 다 받다는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가장 힘든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가 지시한 네 사랑하는 독자, 네 미워하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못 이기는 척, 그래서 그것도 아프지만 그래도 아이고 한숨 돌렸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왜 번제일까요?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번복 불가, 환수 불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내가 이 사람 돕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돕으면 그걸 되갚죠. 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축복하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심은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위에서 직접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할 때 친구들 부르지 마라, 돈 있는 사람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한번 밥 쏘면 저 사람도 밥 쏘죠. 내가 한번 도와주면 저 사람도 도와주죠. 그럼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들 도움을 줘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주면 그걸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면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믿는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2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22장 12절. 천사가 나타나죠. 사자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까지도? 아들까지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는 아끼지 않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동적인 의미고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가장 심지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말씀하시면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16절, 17절, 18절에 복이 임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계속.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멘. 경외함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환수 불가, 번복 불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맹세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아깝게 드립니까? 인색함은 기본이고 아까워하면서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내놓거든요. 그들이 큰 복 주고 번성하게 되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내 씨가, 예수님 얘기하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의 복을 떠나서 한 나라의 복을 떠나서 천하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반열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면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영적인 세계에 붕붕붕 떠다니는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에서 받을 영원한 복도 있고 반드시 현세 천국을 언제 누린다고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에 이 하늘의 영계가 열리면 땅도 반드시 풀어져 있게 됐어요. 예. 그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근데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엄청난 땅을 주는데 실제로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따라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몇천 평, 몇만 평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통째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천하 만민이 복을 받죠. 근데 왜 그렇게 큰 땅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땅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자, 500평, 1000평, 10,000평, 100,000평. 네. 없죠? 근데 나라 전체를 통째로 받잖아요. 뭐 했을 때? 예물을 드렸을 때, 희생 제사를 바쳤을 때, 독자를 드릴 때에. 주님의 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을 때요. 순종함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땅에서 그저 호요식하라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좌 시온성을 두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온 세계 열국이 절기 때마다 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축복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달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비교 대상이 있다 없다? 그보다 더 큰 상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나의 전 존재를 너에게 줄 거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다 주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거 다 네 거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자꾸 자식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땅도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그 땅 가운데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단순히 그런 재정적인 복, 땅의 복,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가 친히 보좌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면 그런 일 없어요. 그런 복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자꾸 며칠 동안에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담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이국이나 또 지금 우리 일본에서 오신 차이경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저희 교회 선교사님도 참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죠? 뭐 인도에서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또 국내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정이 많아서 뭐
그냥 무슨 좋은데 땅을 사가지고 선교관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면 금방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을 따라서 6개월인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선교비 전액을 대겠대요, 저한테. 그리고 10원 한 푼 안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과부의 드롭처럼 깨가지고 그냥 십시일반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 저한테 얘기했을 뿐더러 많은 분들한테 대놓고 제가 선교비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뭐 저는 믿지도 않았죠. 제가 안 믿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교회가 부자 되면 땅 사서 선교관 세우면 그때 선교사님들 모실게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뜬금없이 우리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원룸을 알아보더는 거예요. 사진을 몇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룸 풀옵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 돼 있고 두 사람 부부가 왔을 때 누울 수 있는 그런 거 6평 정도 공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싼 거는 3천만 원이면 3, 4천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깨끗한 건 한 5천만 원이면 보증금 내면 월세 한 5만 원에다가 뭐 플러스 사용하는 비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듣는데 하자예요, 저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향유를 깨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래서 오늘 보러 가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새벽에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오전 내내 쉬었다가 못 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집 보러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차혜경 목사님도 지금 오시는데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뭐 누님 있고 뭐 주변 친척집 있지만 여러분 결혼해 보셔 아시잖아요. 결혼하고 남의 집 친척이라도 그 집에 일주일 이상 며칠 있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기존에 있는 선교관들은 다 차 있거나 그다음에 공간이 있는 곳은 너무 멀리 떨어요. 교통편이 안 되고 움직임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신림동 좋잖아요. 저도 거기 고시촌에서 몇 개월 살았거든요. 저도 고시촌에서 있어서 서울에 사역을 하는데 부산에서 석 달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공짜로 고시원 그 2-3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 석 달을 지냈단 말이에요. 주중에 3, 4일 동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통편 좋죠, 가깝죠. 그리고 어지간한 시설들 다 있으니까 활동도 편하고. 선교사님들이 첫째로 기댈 때 있는 곳,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국 땅 가는데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파송 받을 때는 뭐 서로 뭐 얼마 후원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그 약속 제대로 지키는 교회도 많지 않거든요. 1년도 못 가서 다 재정 끊거든요. 교회 개인적 상황도 있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일단 저희부터 이제 향유를 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은행에 가가지고 저희가 있는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일단 씨앗 헌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서 집 알아볼 거예요. 저는 칼자를 뽑으면 뱀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차도 그렇게 생겼고 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귀한 분들 그 마음에 심장에 새겼는데 우리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감동되시면 같이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신림동 근처에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좋은 원룸들이 있더라고요. 고시방은 영 아닌 것 같고 방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생활하기. 그래서 아예 원룸을 이렇게 잡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바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음과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는 한 하늘의 고귀한 것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번제로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제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응답에 하늘의 불도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제단 위에 바쳐질 희생 제물,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보면 집비둘기, 산비둘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 암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염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을 바칠 사람이 있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바칠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또 다른 영역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환기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부를 지금 쪼개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두 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했는데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 그리고 천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가족을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작은 과부의 두랩돈을 내어놓는 겁니다. 제단도 준비됐고 하늘의 불도 예비됐는데 재단에 바칠 희생 제물이 없으면 불은 안 내립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직전이나 태울 희생 제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를 때에 그 희생 제물을 훔치려는 솔개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 솔개 오늘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 희생 제물을 빼앗은 솔개 오늘, 솔개가 아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몹시 굶주린 새라는 뜻입니다. 몹시 굶주린. 원어가 이트예요. 아이트의 원어는 이트거든요. 이트는 뭐냐면 급습하다, 덮치다, 꾸짖다예요. 성경에서 쓰는 이 단어들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큰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급습해서 빼앗고 또 그 일을 하려는 꾸짖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쫓아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해도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일을 꾸짖려고 하나 급습하고 덮치려고 몹시 굶주려서 그 희생제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직전에 300데나리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야 멋있다 그럽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못한 일 하네, 그 헌신 대단하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낭비하고 있네. 그걸 깨뜨려 가지고 한번 향 한번 좋다 그러고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 팔으면 300데나리 이상, 노동자 300일치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는 그 금액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일 하지 않겠냐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가, 막지 마라, 저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시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건데 그 전파되는 곳마다 베드로, 이게 낭비라 그랬지, 네 믿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네가 수제자라 그랬지,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 그랬지, 네 열심히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인 결혼 지참금의 그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의 사랑의 헌신이 천국 복음과 함께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교회, 여러분 앉아있는 이 교회 있죠? 이 교회,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강남당 도곡동 이 땅에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한 자매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신앙도 별로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개척하신 목사님이 합쳐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세상에 서울에 돈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돈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없을까요? 그런데 보면 정말 어려운 형편, 자기가 몇 년을 모아가지고 결혼할 때 보태겠다고 했던 쌈짓돈 모아놨던 그걸 깨트려서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역자를 도우면서 웃었어요. 저희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아니 하나님 참 하나님 신비로우시다. 서울 한복판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고 뭐 이 타워 팰리스도 있고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재정 안 쓰시고 우리같이 지지리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그 과부의 두랩돈 깨뜨리듯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되게 기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영혼들 신부운동과 마지막에 있을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기로 결정하는 순간 큰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저희의 전 재산을 내는 달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 여인의 사랑의 헌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신뢰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고 그 신뢰의 깊이가 여러분의 순종의 깊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늘의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작은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 한 가지만 다뤘어요. 12가지라고 그랬죠. 사실 13가지거든요. 13가지는 알파예요. 무한대입니다. 사실은. 일단 12가지 알 건데 오늘은 이 한 가지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첫째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는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저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저도 받고 싶습니다. 다 아멘 아멘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순종,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저가 내 말을 청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청종의 신앙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희생적인 사랑이 같이 전파된다는 거. 그럼 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300데나리의 전부를 깨뜨린 신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적인 차원의 도약을 주실 때에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 주실 때 반드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사모님이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영역에 다 순종은 못했지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축복하기로 맹세한다. 나의 전 존재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초청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디까지 믿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에 여호와를 떠난 것 자체가 저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